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청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멘.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서로 언약을 맺고 이제 두 왕국을 하나로 통일하자라고 제안하는 내용인데 그 과정에서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미갈과 결혼을 했지만 다윗을 미워하던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요구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갈과 다윗이 공식적으로 이혼한 상태도 아니고 당시 문화에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전쟁의 포로가 되거나 추방이 되었거나 그렇게 해서 서로 떨어지게 되고 그 사이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해도 그 남편이 돌아오게 되면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상태라 하더라도 본래의 남편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이미 다른 남자 발디엘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미갈을 데리고 오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데에는
다윗이 미갈을 지극히 사랑해서 데리고 오라라고 요구했다기보다는 거기에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미갈의 아내는 사울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후계자는 사울과 관련된 사울의 아들들이 되면 제일 좋고, 그 아들들이 되지 못하면 어쨌든 사울과 어떤 연결점이 있는 사람이 사울의 뒤를 이은 왕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자기는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남부 유다의 왕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북부 지역의 왕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아브넬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어떤 면에서 보면 북부 지역의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이렇게 데리고 자기에게 오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 다윗이 사울을 잇는 그 왕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려면 그래도 사울과 어떤 연결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왕으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요구였습니다. 이것이 전략적으로 나쁘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 보면 다윗만 전략적으로 살았던 것은 아니고 성경에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또 전략적으로 또 행동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였던 예들이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행동했다라고 어떤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다윗의 신앙 안에 균열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이전의 다윗과 그러니까 광야의 다윗과 유다의 왕으로 된 다윗, 이제 왕궁에 들어온 다윗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 나와 언약을 맺자, 온 이스라엘, 지금 자기가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나머지 지파들이죠. 그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절에 보면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는 한 단어이지만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까지 다윗을 도왔던 손은 사람의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자기가 다윗을 돕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자기 손으로, 아브넬의 손으로 다윗을 돕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윗이 잠깐 멈추고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여기까지 온 자인데 지금 아브넬이 자기 손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제안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 건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열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기도였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올라갈까요? 이렇게 다윗이 먼저 물어보잖아요. 당연히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묻지를 않아요. 아브넬이 자기 손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방법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내 인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손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넬의 손을 사용하셔서 저를 도우시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아브넬이 자기 손으로 나를 돕겠다라고 나선 것인가요? 이렇게 사실은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이 없어요. 더군다나 미가를 요구하는 대목에서도 하나님 미가를 데려오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사울의 사울이기는 하지만 사울의 사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위는 한 달이 건넌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스보셋이 살아있고 이스보셋이 북부 지역의 통치자로 어떤 명목상 통치자로 있는 상황에서 정통성은 이스보셋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이 통일 왕국의 정통성을 가지게 되려면 아들은 될 수 없지만 자기가 온전한 사위로 서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온전한 사위는 아니잖아요. 과거 사울의 사위였지 지금은 미가라고 법적으로는 이혼 상태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혼 상태이어서 이 미갈이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고 자기는 미갈하고 이제 현재로서는 실질적 이혼 상태에 있으니까 사울의 사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계산을 통해서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것도 묻지 않아요. 그냥 아브넬이 제안을 하니까 그 다음 다짜고짜 하는 말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텐데 내가 조건이 있다. 우선 미갈을 데리고 와라. 미갈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 만날 수 없다. 나 만날 생각하지 마라. 협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시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오잖아요. 미갈을 데리고 오지만 그 미갈과의 관계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올 때 춤을 추는 그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업신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다윗이 그런 미갈을 질책하고 하나님은 그런 미갈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징계를 내리게 되잖아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순탄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쭉 이제 우리가 말씀을 진행해서 우리가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 왕가와 혈통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는 걸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다윗의 신앙의 균열이 가는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더군다나 15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서 미갈의 남편으로 있는 발디엘에게 이제 아내를 데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발디엘이 아내를 순순히 내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빼앗아 왔다 이렇게 성경에 쓰고 있잖아요. 15절에 강제로 빼앗아 온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발디엘이 울면서 따라갑니다. 울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발디엘에게 아브넬이 돌아가라. 말은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하지만 협박이잖아요. 너 그러다가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하니까 발디엘이 두려워서 돌아가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다윗 때문에 사실은 무고한 사람이 발디엘이 무슨 죄가 있어요. 발디엘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아내로 취하는 것이 무슨 죄가 돼요. 왕이 야 우리 딸 다윗하고 못 살겠다. 뭐 이렇게 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잘 살고 있고 울면서 미갈 뒤를 이렇게 따라올 정도라면 미갈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은근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다윗이 전략적으로 계산해서 아브넬과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통일 왕국을 이루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걸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은 지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고 있는 상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통일 왕국이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통일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해주시기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필요하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전략적인 선택과 행동들은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다윗의 신앙에 균열이 가기 시작을 했고 그 결정적인 정점에 있는 사건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해하는 사건에서 그동안 균열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다윗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계속 작은 균열들이 계속 쌓여온 거예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릇들 이렇게 흙으로 구워서 만든 그런 그릇들 있잖아요. 세라믹이나 뭐 이런 그릇들. 그런 그릇들이 어느 날 갑자기 탁 깨지잖아요. 그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딱 부딪혀가지고 깨지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이전에 여러 번 거기에 계속 충격이 가해진 거예요. 충격이 계속 가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충격들이 계속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살짝 부딪혔는데도 쫙 하고 깨지는 거지. 그게 그릇이 약해가지고, 그릇이 뭐 이렇게 약해. 살짝 이렇게 부딪혔는데 쫙 하고 금이 가고 깨지는 걸 보고, 아, 이거 못 쓰겠네. 그게 아니고, 사실은 약해서 만든 그릇도 있겠지만 제대로 우리가 비싸게 산 그릇인데 살짝 부딪혀가지고 깨지는 경우는 그동안 계속 잔잔하게 계속 어딘가에 계속 부딪혀 왔던 거예요.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게 계속 쌓여서 작은 충격에도 확 깨졌던 거지. 다윗이 오늘날 갑자기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한 번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확 넘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균열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인생의 궤적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광야에 있을 때는 자주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스스로 판단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은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들이 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그 결과를 자기가 계속 설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자주 띄게 됩니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돼요. 근데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성공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성공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이 미가를 요구하는 사건과 아브넬과 협상하는, 통일한 걸 이루기 위하여 협상하는 이 모든 출발점이 다윗의 신앙의 균열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할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분명히 옳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이건 분명히 맞는 결정이에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자가 전혀 없는, 분명히 옳은 것이고 분명히 맞는 것이라 여겨져도 보통 그런 건 잘 기도하지 않게 되거든요.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확신도 해서는 안 돼요. 확신은 반드시 기도 이후에 얻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우리가 이제 발디엘을 통해서 내가 합리적인 선택, 옳은 선택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설사 통일한국을 이루는 것이 전적으로 맞다라고 해도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지금 발디엘에게는 상처를 준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그런 적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묵상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묻지 않은 합리적인 선택들이 우리의 신앙에 가져오는 작은 균열들을 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기도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통해 내 신앙에 가져오는 균열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계획이 아무리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혹 우리의 옳은 선택이 누군가야 상처가 되었다면 외면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